오늘은 잠언 4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19년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잘 못 사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도 있었고요, 힘든 일도 있었죠. 올해 여러분에게 가장 좋았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일에 대해서 복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 새해 인사로 뭐라고 얘기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19년 새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연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2019년 좋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라는 말이 뭘까요? 복이라는 말을 한국의 네이버에 국어사전이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행복,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할 만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려야만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좋은 것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내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더라면 세상은 그것을 불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가지고 그 좋은 것을 누렸던 삶은 복이 되지만 그런 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 그것은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복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이 없으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시편 128편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시편 128편인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곧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걷는 그 걸음이,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찬양하러 오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와도 나는 교회에 나올 믿음이 있다는 거죠. 비가 오는 날에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지난주에 2020년 재직 훈련을 하면서 집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0년 집사로서 섬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왜 드렸을까? 예전에 어떤 한 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우리 집사님과 함께 예배드렸던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함께 땀 흘렸던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함께 헌신했던 누군가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돌아보니 여전히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을 떠난 사람도 있고, 믿음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2020년 집사로서 이 자리에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 따라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이 집사의 직분을 받기 위해 교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있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믿음이라는 선물, 믿음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큐티 본문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란 복을 주신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믿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두 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더불어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복이 내게 많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고 많은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지난 346일이 지났더라고요. 346일 동안 이 복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던 복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도 그 믿음의 복과 구원의 복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2020년에도 믿는 자의 복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큼 복을 받았습니까? 평생토록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평생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복을 받았다면 복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잠언 28장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속해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본문을 12절부터 잡았는데 제가 아마 전도사님께 13절부터 제가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12절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의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산다면, 의인들이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통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승리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숨어 들어간다라는 일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믿음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숨는 일도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의인이란 말은 믿음의 선한 일을 함께 행하는 사람, 믿음의 선한 일을 함께 행해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일들을 감당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의인들이 득의하면 영광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일들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 영광의 칭찬으로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악인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2019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일을 더 많이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 같이 숨어야 됐던 일들을 더 많이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차마 보여드릴 수 없는, 숨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2020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영광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혼자 큐티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다가 포기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까? 성경 통독을 시작하셨습니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둘이면 더 낫습니다. 셋이면 아주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13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춘상 집사님, 2019년에 죄를 몇 개나 범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지셨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는 참 많은 연약함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죄가 죄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죄를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자복하다라는 것이 헬라어의 의미가 있고요,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복하다는 것이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 엑소라는 것은 무엇인가 안에서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다라는 것은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복의 의미는 동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를 향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제가 저의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잘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잘못을 저의 잘못으로 동의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자복하다라는 뜻은 약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못을 범했는데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를 시인하는 것, 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죄에 대해서 다시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복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 회개로 나올 수 있도록 자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음에 있는 죄악을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입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시인하는 것, 이것이 자복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자복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말이 호모로기아라는 뜻입니다. 호모로기아는 토설하다, 토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자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적 히브리어의 호모로기아는 내가 토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토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시인해서 밖으로 토해낸다. 이것이 참된 성경적인 자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말미암아 듣게 하신 그 잘못을 토해내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죄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잘못은 완전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더 많은 것이 어떤 것이 죄인지 성경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뉘우치는 게 자복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시인하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토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곧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곧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이 죄에 대한 책망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책망의 소리를 듣고 입으로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마음으로만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으로는 그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지. 근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도 입술로 해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죄도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토해내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 아닙니까?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가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는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자복의 시를 한 편 기록해 놨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복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잘못한 것이 용서받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마음에는 그것이 죄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자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우리는 신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음으로 말미암아 내 뼈가 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분명히 그가 죄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토해내지 않았을 때 그 죄는 그의 뼈를, 우리 사람의 뼈를,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행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게 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름감을 만난 것처럼 내 마음이 점점 타들어가고 말라가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 토해냈을 때, 자복했을 때, 아뢰었을 때, 숨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2019년에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자복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어느 형제, 어느 이웃, 어느 누군가와 다투고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그 예물을 내려놓고 그에게 가서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잘못했다, 엉켜지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풀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잘못도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 잘못함과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019년 아직도 풀리지 않는 관계가 여러분께 있습니까? 2019년 아직도 얽혀있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2020년이 시작되기 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여러분은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죽음? 병에 걸리는 것? 사업에 실패하는 것? 여러분은 살면서 뭐가 제일 두려우십니까? 2019년 여러분에게 있었던, 존재했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면 그 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허락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을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분에게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내게 그 가치와 상관없이 가장 귀한 것이 됩니다. 지난 2019년은 여러분이 그렇게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는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자녀도, 나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완악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는 재앙이 많은데 이 완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경외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마음이 완악한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입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완악한 마음과 그 완악한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밭을 가는 것처럼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 내게 허락하신 일터와 교회와 가정의 삶에서 내가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18절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길이 굽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지 않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쉽게 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무엇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편할 때만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임마누엘, 일이 잘 돼야 될 때 임마누엘, 그럴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 내 옆에 계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부끄러운 것을 행할 때 하나님 임마누엘 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 임마누엘 하지 마세요. 2020년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잘할 때나 내가 범죄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로다. 제가 이 잠언 설교를 하면서 이 잠언에 대해서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한국에요. 이분의 강의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글을 많이 좀 보게 돼요. 근데 이분이 한문을 되게 한자를 굉장히 많이 아세요. 여러분 여기 성경 본문에 충성된 자, 이 충자가 나오죠. 여러분 충성 충자 어떻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예? 예, 맞아요. 가운데 중자의 밑에는 마음 심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곧 한 임금에 대해서 한 대상에 대해서만 충성하는 것, 이것이 충성의란 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충성 충자랑 굉장히 비슷한 한자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가 있는데 충성충은 가운데 중자가 하나잖아요. 근데 가운데 중자가 두 개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마음 심자가 있는 게 있어요. 예, 환자입니다. 아플 환, 근심할 환이라는 거죠. 마음이 몇 개면 두 개면 근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음이 두 가지가로 갈려지면 전혀 다른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한 분에게만 충성하면 우리는 복을 넉넉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는 아픈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주실 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르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빨리 형통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기도도 한번 해보고 사람들을 의지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형통하지 않고 그가 오히려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부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로또를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히 쉽게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한 성도님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쭉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그 성도님이 우시더라고요. 남자의 눈물은 뜨겁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힘들게 살았던 시간이 있었을 때, 그때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그런 것을 누려올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셨고 그 모든 것을 내게 누리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남자의 뜨거운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가 꿈꿀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지금 받았습니다. 옛날에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었고 바라볼 수 없었던 그것,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네 가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면서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받은 자의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복받은 자답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